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 대한 질문 중에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죽음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데요. 죽음이라는 사람에게 도래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이 죽음 피할 길 없습니다. 최대한 수명을 늘려 볼 뿐인데 뭔가 이게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행복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이 죽음의 문제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해결하려고 할까? 크게 네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첫째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와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혼은 그저 우주의 어떤 한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이상의 공덕을 쌓기까지는 계속된 이 환생으로 끝없는 노고를 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죽음 이후에 그 행위에 따라 그 삶에 따라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부류입니다. 기독교의 대답이 바로 이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럼 우리 이 죽음 이후에 대하여 이 성경의 대답을 붙잡고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죽어서 그가 살아온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이제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면 모르겠지만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 제도만 생각해봐도 우린 이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한 번만 드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그 이후에 죄 짓는 것을 그럼 멈추는가? 아닙니다. 그죠? 평생에 걸쳐서 속죄의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막도 같이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제사법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제사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장에게서 이제 유죄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일생 중에 저지른 죄들이요, 우리를 재판장에게 고발할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그 이후에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심판, 재판정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의 발판을, 용서의 여러분
그 반석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그리고 앞으로 저지를 여러분 그 모든 죄를요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단번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이 속죄의 제사를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건 그럼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죄 없다. 더 이상 너의 모든 죄 묻지 않는다. 그 의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죽은 그 죄를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여기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죄가 당해야 할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토록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영원하리라고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자신 있게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영원토록 내 믿음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얻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전하고 있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얻으신 바로 그 의를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평화로 기다리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주님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건 뭡니까? 죄 가운데, 종종 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의 삶에서 저를 완전하게 구원해 달라는 또 이 갈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염원으로 또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 기쁘죠. 감사하죠. 즐겁죠. 평화롭죠.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슬픔, 이 죄된 세상에 대한 슬픔,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죄를 끊임없이 짓게 되는 나 자신에 대한 슬픔을 함께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발 빨리 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를 이 죄의 세상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완전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의 오늘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 속에서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화의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며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음도 정해진 일입니다. 이 순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용서의 발판, 용서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과 삶의 그 형태가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심판 없음에 대한 기쁨과 다시 오실 하나님을 평화로이 기다림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이 죽음의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